거룩한 팀워크.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르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모는 바세아의 아들 요여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랴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게야와 바함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름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글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글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맥관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씀만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성벽 공사를 위해서 철저하게 사전 정찰을 하고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그 일꾼들 배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담벼락이 아닙니다. 고대 도시들의 성벽은 적군이 공격하기는 어렵고 아군이 방어하기에는 용이한 군사적인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고 튼튼했습니다. 게다가 그 위로 말과 사람이 오갈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워야 했고, 물 공급이 잘 되도록 성벽 안으로 수로 건설도 같이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느헤미야가 앞으로 2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진척이 안 되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끝낸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공사 현장에서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흩어져서 일을 하면은 힘은 힘대로 들고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성벽 곳곳에 어떻게 잘 배치했는가를 볼 수가 있고, 각자 맡은 일의 자리가 분명하고 그 자리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PPT 화면으로 성벽 재건공사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양문, 북쪽에서부터 두 망대와 이 양문을 건축하면서부터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내려와서 이쪽이 가장 험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골짜기 위에 세운 골짜기문, 이렇게 쭉 내려와서 분문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난지도 같은 쓰레기나 온갖 오물을 버리는 그런 쪽 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돌아와서 다시 양문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벽 공사의 시작을 1절에 보니까 북쪽의 양문 더 쉽 게이트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북쪽은 옛날부터 유다의 적들이 쳐들어온 곳이라서 가장 황폐화된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양문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제사에 바쳐질 양들을 몰고 들어오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 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하늘 아버지께 가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문을 건축해서 성별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문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공사를 가지고 성벽 재건공사의 첫 삽을 떴고 이 문을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11조처럼 성벽 건축 사역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거대한 성벽 재건 공사에서 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의 시작을 십자가의 보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중심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직장에 처음 출근할 때,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항상 시작이 예배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그 터전을 잡든지 간에 먼저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집을 지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도 양문, 양에게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의 그 문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문을 기초로 해서 다른 모든 것을 완공을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과 마무리가 항상 예배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 배치하는 이 모습을 보면 패턴이 하나 있는데 10절, 23절, 28절, 30절에 쭉 보면은 적어도 6명의 지도자들과 그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자신들의 집과 마주하고 있는 성벽을 수리하게끔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큰 지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집 앞 성벽을 수리하게끔 배려한 것입니다. 자기 집 앞의 성벽을 수리하는 일이니까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잘했겠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했겠습니까? 또 집에서 먼 곳에서 오는 것에 비해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었고 기자재나 인력 동원도 훨씬 수월했을 것이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헌신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헌신도가 좀 미약한 사람들에게는 일단 자기 집 앞에 성벽 공사를 맡김으로써 훨씬 일을 하기에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주실 때도 가만 보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주 먼 데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홍해를 가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팡이 하나 던지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홍해를 가르게끔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돌이라도 옮기기 시작할 때부터 성벽 재건의 공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자기 집 앞에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라도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패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구성을 보면 2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next to him, 그 다음 사람 옆에 라는 말이 마치 절과 절의 이음새처럼 쉴 새 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 보면요, 저는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팀의 그 감독이 부임해서 그 팀을 강팀으로 만들어가는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을 저는 좋아합니다. 농구팀, 축구팀. 그런데 명감독이 부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선수들한테 위치 잡아주는 거예요. 오합지졸 같은 동네 팀도 일단 수비 위치, 공격 위치만 정확하게 찍어주면은요, 명감독들은 정확하게 길목에다가 맞는 선수를 배치를 합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기업에서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일은 맞는 장소에 맞는 인재를 배치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인재라도 맞는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파탄이 나죠. 그리고 누구 옆에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맥시멈 효과를 낼 수 있는 파트너를 붙여서 배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복잡하고 예민한 위치 선정을 쫙 해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느헤미야가 그만큼 사전에 예루살렘에 동원된 모든 지파들과 리더들의 신상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또 샅샅이 예루살렘 성벽을 정찰하면서 이 구역은 어느 팀에게 공사를 맡겨야 될지를 그만큼 치밀하게 연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쉽게 쫙 풀어가는 사람은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해 온 거예요. 전설의 명화 타이타닉을 찍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그 타이타닉의 100년 전에 그 고증 작업만, 세트 작업만 2년이 넘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감독이 심해 잠수정을 타고 27번이나 넘게 침몰된 타이타닉을 바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대작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것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준비가 너무 엉성한 경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몇십 년 동안 지체되던 이 공사를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0년 준비하시고 3년 활동하셨는데 우리의 문제는 3년 공부하고 30년 써먹으려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 소리를 조금 줄이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6분에 걸쳐서 이 영상이 1절부터 32절까지 낭독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기가 차하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굳이 설교할 필요가 있는가? 이 본문에서 과연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얼마나 한 구절이라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이 깊숙이 보시면은 곳곳에 좋은 영적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리더십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1절 3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북쪽의 양문과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를 건축합니다. 망대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건축하기 난해한 구조물 중에 하나죠. 가장 어렵고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가장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맡은 거예요.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군대 장교들은 절대로 돌격 앞으로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쓰는 말은 나를 따르라. 장교가 먼저 가지 않는 곳에 병사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리더는 폼 잡고 뒤에 앉아서 지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가장 무서운 적을 거꾸로 때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나머지 군대는 쓸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 승리를 하시고 나니까,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라면 가장 어렵고 강한 적을 먼저 나서서 무너뜨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람들을 데리고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엘리트 귀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5절 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인들이란 말이 번역이 잘못됐는데 슈퍼바이저, 현장 감독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귀족들은.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 자기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너무 높은 사람들이다, 성벽 공사가 좀 하기에는 자기들이 너무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지, 이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살짝 요령 부리고 빠졌어요. 그리고 살짝 요령 부리고 빠지면 누가 알냐 라고 생각했는데 느헤미야가 불꽃 같은 눈으로 이걸 보고 적었어요. 그리고 250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설교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드고야의 귀족들이 요령 부리고 빠졌다. 오늘의 본문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보신다.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금살금 뒤로 빠지고 요령 부리고 적당히 한 거 천국에 다 도큐멘터리로 HD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오지 않는 것인데 요령 부리고 빠지지 말고 몸을 던져서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귀족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사람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이 드고야의 귀족들은 공사에서 빠졌지만 그곳 평민들은 갑절로 힘을 내어서 성벽 공사에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자, 이 오벨 성벽 근처의 구역은 자기들 맡은 구역 말고 또 다른 구역까지도 커버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지리를 살펴보면 드고야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아주 높은 고원지대의 마을입니다. 16km를 높은 산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민들이 자기 맡은 구역뿐만 아니라 남의 구역까지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귀족들이 공사 참여를 안 해서 그만큼 구멍이 난 곳을 자기들이 더 일해서 그 구멍을 메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령을 부리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요, 그 구멍은 다른 누군가가 메워야 돼요. 다른 어떤 형제가 그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영적인 게으름을 부렸을 때 그것은 누군가의 영적인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숙제를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1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살룸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굉장한 고위층이었다. 그런데 딸들만 데리고 나와 중수했다는 것은 아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사실 고위층이면 공사에서 빠져도 돼요. 자기 일꾼들 보내면 돼요. 힘쓸 아들들이 없는 경우는 딸들은 그 당시 문화에서 굳이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고위층이라서 빠질 수 있고 아들이 없어서 핑계하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연약한 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일을 했어요. 저는 우리가 여기서 배울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없다는 핑계로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빠지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는 남보다 없는데 인간적인 조건이 부족한데도 자기를 던져서 헌신을 합니다. 만약 가진 자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헌신한 자를 가지게 하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13절에 사노아 마을 사람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골짜기 문을 사노아 주민이 중수했다고 돼 있죠. 사노아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또 16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골짜기 문을 중수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흰놈의 골짜기라고 가장 가파른 골짜기, 평지에 쌓아 올리는 성벽이 아니고 이 골짜기에 쌓아 올리는 산성 같은 성벽 450m를 가장 작은 마을의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불평 하나 없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야, 우리같이 시골 마을이라고 이렇게 험한 공사구역을 우리한테 줘? 우리가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힘센 사람들, 큰 마을 사람들한테 맡기지 이 골짜기의 공사를 왜 우리한테 맡겨? 흙수저라고 무시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사노아 마을 사람들이 자기의 출신 마을도 보잘것없고 숫자도 적지만 가장 험한 골짜기 구역을 맡아서 불평 하나 없이 성실하게 이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남보다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한 달란트라도 받았으면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시고 남보다 험한 곳에 배치됐어도 내가 형제들 중에서 이 험한 곳을 내가 한다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14절, 이 분문을 맡아 건설한 레갑의 아들 말기야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분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덩스 게이트, 예루살렘의 모든 오물과 쓰레기를 흰놈의 골짜기에 갖다 버리는, 우리로 말하면 난지도, 옛날 난지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오물 쓰레기 하치장으로 통하는 문인데 그런 문을 여러분의 공사구역으로 할당됐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야, 공사를 하려면 적어도 딱 이목이 번듯한 남대문, 동대문 이런 데를 해야지. 야, 우리가 가문의 명예가 있지 화장실로 가는 문을, 쓰레기 하치장 난지도로 가는 문을 우리가 하필이면 거기를 맡았단 말이야 라고, 에휴 대충 하자, 그냥 한 반만 쌓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남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쉽게 드러나는 화려한 일을 하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눈에 잘 뜨이지도 않고 더럽고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려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영성 깊은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팀들을 배치할 때 항상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안내팀이나 성가대나 모든 팀 배치할 때 가장 잘 보이는 자리, 1층에 사람들이 가장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는 시니어들이 서지 마라. 우리 장로님, 목사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교회 오래 다닌 직분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지하로 내려가고 밖에서 힘든 일을 해야지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환경미화 팀장을 찾았는데 아무리 이력서 광고를 내도 지원을 하질 않아요. 일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국 총무 집사님, 누가 봐도 가장 일 잘하는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이 자리는 오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미화원 팀장을 할게요. 그래서 청소하는 미화팀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화장실 청소를 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집사님 앞에 서면 설교할 말이 없습니다. 집사님이 꼭 목사 같네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분문을 열심히 건설했던 레갑의 아들 말기야의 그 겸손한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30절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인물이 있어요. 30절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서 잘 보세요. 살랍의 몇째 아들이요? 여섯째 아들이요. 이스라엘 문화는 장자 중심 문화이기 때문에 만약 5 형들이 나왔더라면 이 사람 이름 쓰지 않아요. 이 형들이 통째로 안 나온 거예요. 죽었든지 공사에 게으름을 폈든지. 그런데 막내가 나온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안 나오는 분위기인데 막내가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높이 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우리가 분위기 많이 타요. 목사님이 막 띄워주는 사역, 사람들이 으쌰으쌰 몰려가는 사역할 때는 막 다 힘이 나고 우리 순위 다 가는 사역은 분위기를 타고 할 수가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무관심해서 손 놓고 있을 때, 형들은 하나도 안 나가는 집안 분위기에서 이 천덕꾸러기 막내가 나와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한우는 영적으로 그 집안 장남이에요. 육체적인 나이가 어려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희생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그 집안에서 가장 어린 막내였지만 결국 그 집안의 영적 장자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쓰임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최선을 다해서 버겁게 희생적으로 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 사는 마을에서 멀리까지 떨어진 곳까지 와서 공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2절을 보니까 이 양문에서 어문에 이르기까지 북쪽 성벽 중에서 제2구역에 해당되는 곳을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고 했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27km나 떨어진 먼 곳이에요. 그것도 아주 가파른 경사길이에요.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도시들인데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터벅터벅 예루살렘까지 와서 아무 대가 없이 이 공사를 하고 갑니다. 교회도 보니까요, 멀리 사는 교인들이 오히려 더 시간을 잘 지키세요. 더 일찍 일어나고요, 더 많은 시간과 힘을 내서 왔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했던 교회, 그 LA에 있던 교회인데 특별 새벽기도 40일을 하는데 샌디에고에서 사는 집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요. 참고로 LA 샌디에고는요 120km씩 밟아가지고 한 2시간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안내를 해요. 그 목사님이 미안하셔가지고 하루는 그 집사님에게 말했어. 교회가 너무 멀죠, 집사님?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집이 멀어요. 같은 상황인데
보는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해주지 않을 수 없었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가를 치르면서도 티내지 않고 감사히 일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전체를 잘 보면 두 번씩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레못, 하냐냐, 무슬람. 여러분 32절의 긴 본문 보면서 막 졸면서 보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보면 그런 패턴이 있어요. 이름이 두 번씩 등장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 맡은 구역 공사 끝내고 다른 구역도 또 공사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맡은 것 하나 하는 것도 버벅버벅 되는데 자기 거 끝낸 다음에 집에 안 가고 다른 사람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고생하는 것 같으면 이건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막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남보다 한 구역씩 더 맡아서 작업하면서도 다른 특별 대우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한 구역씩 더 작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많아요. 주신 물질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많이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기대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남들보다 더 쓰임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8절을 또 보세요. 8절을 보면은 금장색 할헤의 아들 우시엘이 나오고 향품 장수 하나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이 중요해요. 향품 장수는 요즘으로 말하면 왕족과 귀족들의 고급 브랜드를 다루는 명품 면세점의 팀장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장색은 금과 보석을 아름답게 세공해서 귀족들의 고급 장신구를 만들어주는 엄청나게 손재주가 예민해야 되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고 육체 노동하다 잘못해서 손 다치면은 생계가 끝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 고운 손을 가지고 벽돌을 나르면서 험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9절에 또 보십시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자예요. 충분히 병역 기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앞장서서 열심히 성벽을 쌓습니다. 금장색 우시엘, 향품 장사 하나냐, 권력자의 아들 르비야, 이 세 사람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특권을 포기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17절에 나오는 바니의 아들 르훔은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성전 봉사 임무만 열심히 하기에도 벅차요. 안 나와도 돼요, 진짜로. 그런데 성전 봉사일 끝낸 다음에 나와서 사이드로 또 공사일을 또 한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바쁜 사람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을 없는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20절에 삼배의 아들 바룩이 나오는데 이 20절에 아주 한 가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라고 되어 있죠. 20절 영어 성경에 보니까 힘써 중수했다는 말을 zealously repaired, 남다른 이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했다고 아주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46개 공사 그룹 중에서 바룩과 그의 팀에 대해서만 느헤미야가 힘써 일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다 열심히 했는데 느헤미야의 보기에 이들의 열정은 정말 독보적으로 탁 튀어나와서 보인 거예요. 이 열정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에서는 해마다 광활한 알래스카 평원의 1700km를 가로지르는 개썰매 경주대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 특급 스포츠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이 1600km는 700km라 하면 서울 부산 거리의 한 3-4배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거를 눈썰매를 타고 달리는 거예요. 16마리의 개가 끄는 이 눈썰매를 기수 혼자 타고 가는 이 스펙타클한 경기를 수많은 이 세계인들이 집중을 하는데 1990년대에 평생에 한 번 이기기도 힘든 이 개썰매 경주대회를 6년 동안에 3번 내리 우승한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의 그 리더가 바로 이 제프 킹이라는 사람인데 이 제프 킹은
16마리의 개들을 다루는 법, 캡틴 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선두에 달리는 개가 캡틴 개인데 모든 개가 캡틴 개가 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개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든 개들이 한 번씩은 선두에 서서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16번 캡틴 개를 초반에 바꾸면서 자기들 안에서 인정하는 캡틴 개가 부각이 된대요. 그런데 이 캡틴 개는 자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열정을 다른 개들한테 인정받고 전염시킬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1996년도 경기가 가장 드라마틱했는데 그때 우승의 주역인 캡틴 개가 16마리 개 중에서 가장 어렸던 2살 반밖에 안 됐던 그것도 암컷이었다고 합니다. 16마리 개 중에 암컷은 겨우 2마리, 다른 수컷 개들에 비해서 가장 어리고 몸집도 가장 작은 이 개가 어떻게 캡틴 개가 되었는가? 눈보라가 몰아쳐와도 굽히지 않았고 온몸에 눈을 허옇게 뒤집어 쓰고도 계속해서 힘차게 짖으면서 달려나감으로써 그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다른 개들에게 전염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는 어리고 암컷이었지만 몸집도 가장 작았지만 다른 15마리 개의 인정을 받는 캡틴 개가 되어서 그 해의 우승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직 높은 자리에 안 앉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열심히 할게. 그러나 지금부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높은 사람 돼서도 못합니다. 보석은 어디다 던져놔도 보석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여호수아는 밑바닥에서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리에서도 열정을 다하면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드러내시고 인정받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거룩한 팀워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거룩한 팀워크의 비결을 봅니다. 첫째,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팀워크를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각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동료들의 노력에 편승해서 적당히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은 팀워크를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거대한 이 공사팀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력 투구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눈은 앞을 보고 계속 살펴야 되고 손은 계속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고 폐는 계속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고 발은 계속 페달을 놀려야 되고 온몸의 지체가 각 역할을 다 해줘야 자전거가 가듯이 팀워크를 만들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퇴각하지 말고 전력 투구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조인하셨을 때 결코 소비자, 손님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 손님 마인드는 뭐예요? 집에 쓰레기 있는 거 보면 손님은 말합니다. 이 집은 치우는 사람도 없어. 주인은 쓰레기를 보면 뭐합니까? 자기가 두말 않고 줍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의 자녀인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비난자가 돼서는 안 돼요. 파괴자가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비난자나 파괴자가 아닌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피로 채워주지 못한다, 그런 손님 마인드로 말씀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었어요. 모든 직업과 신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몫을 열심히 했듯이 이 교회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아니면 메꿀 수 없는 어떤 구멍이 있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여러분의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히브리 이름들이 잔뜩 담긴 이 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짜증나셨을 거예요. 성경 통독하면서 이런 본문 걸리면 정말 짜증납니다. 도대체 막 발음하기도 힘들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자매는 그래도 성실하게 읽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남자친구를 사귀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 생각하면서 막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까운 성경 지면에 이 많은 이름을 채운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효율성을 강조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같은 CEO라면 그렇게 했었겠죠. SL이야 23명이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써버렸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가문에 누가 딸밖에 없는 집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사람은 6번째 형제의 막내인데도 나왔다는 걸 다 디테일하게 쓴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너무나 중요해요. 마태복음 첫 장도 다 족보예요. 창세기에도 족보,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역대상에도 12지파의 족보와 이름이 가장 자세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목회 서신 앞뒤로 전부 다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로마서는 마지막이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헌신한 사람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요령 피우고 도망갔는지 다 쓰여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성벽을 쌓아가는 일에 남들이 보호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열심히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교회를 하면서도요, 늘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나 무대에 서는 성가대, 싱어들, 챔버, 밴드 이런 분들은요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죠. 이미 수고하는 걸 사람들한테 다 보이니까. 그런데 오늘이 또 어린이 주일이니까 뭐 예를 든다면 우리 800명이 넘는 유젠 어린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지하방에서 1년 360일 내내 고생하는 우리 100명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회개하길 바랍니다. 5월 달에는 꼭 선생님한테 꽃이라도 선물하시고 고맙다고 하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그들은 어떤 보상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보배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고 해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두신 그 자리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한 팀워크를 이뤄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어둠의 권세는 결코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큰 일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성벽을, 새로운 교회라는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 불러주신 자리에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해 이 자리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